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209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한 번 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제가 우리 베델교회에서 27년 목회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 설교를 아마 제가 볼 때 한 5번에서 한 10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갖고 계시던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생전 처음 듣는 분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느냐 숨을 쉬지 않느냐에 따라서 5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사람이 숨을 안 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라고 하는 단어. 호 김정일 이렇게 붙이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들의 삶,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베델 공동체에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숨은 쉬는지 모르지만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꼭 죽은 사람 같아. 죽은 집단 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단어.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다. 싱싱하고 힘찬 기운. 막 추울 때, 여러분 샬롯은 따뜻한 곳이잖아요. 추운 데 가서 살아보면 겨울에 막 25도, 30도 막 이렇게 영하 25도, 30도, 막 4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싹 불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쌓였던 눈이 녹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하는 이 말은 생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적으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지만은 나에게 생기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 저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교회는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베델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니 그랬어요. 누구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나가 누구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에스겔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오랫동안 믿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참으로 많지만 가자고 할 때 나도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영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셨습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짜기. 그냥 우리가 산 골짜기 하면은 어느 때에 가느냐에 따라서 낭만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춥고 추운 날 산 골짜기에 가서 모든 것이 얼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처량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데리고 간 그곳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뼈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소름이 끼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따라오느라 같이 가자 하면서 그 골짜기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어떤 곳이에요? 무서운 곳입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누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곳이다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가 본즉, 그가 자꾸 옆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배움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낳으면은 아기가 금방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이 사람이 내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애들은 모릅니다. 자꾸 봄으로 말미암아 자꾸 보니까 그 사람 얼굴 보고 웃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보면 볼수록 아이들이 이 사람이 아빠다, 이 사람이 엄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방을 둘러보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니까 그 골짜기에 지면에 뼈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뼈가 많은 것이 어디겠어요? 조금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1964년도에 인천에서부터 경상북도 외관이라고 하는 곳 낙동강 가로 이렇게 왔는데 이사를 와서 거기 사는데 65년도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낙동강 철교를 건너서 그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낙동강이 저 밑에 보여요. 까마득하게 보여요.
조금 더 올라가니까 토치가 군인들이 6.25 때 전투하던 곳이 딱 요만한 곳이 여기 파이고 여기 파이고 여기 파이고 그래.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놀만한 곳이에요. 근데 옆에 보니까 철모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6.25 때 누가 거기 있다가 총에 맞았는데 그 철모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옆에 보니까 뭐 쇠붙이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65년도 이때는요. 아무 쇳덩어리나 가지고 가서 엿장사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엿장사가 때리다가 팡 터져가지고 폭탄이 되고 터져서 죽은 그런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만 되면 다시 보자 폭발물 하면서 다시 보자 불이 아니고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이만한 게 보이는데 그게 뼈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내려가자.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요 어떻게 그런데 유골을 발굴하지 않았다고 하는 해도 대강대강 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옛날에 그때 놀던 그런 생각이 나요.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유골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데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뭘 봤어요? 수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뼈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주 말랐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고. 해필이면 그곳에 많은 뼈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에스겔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죽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 뼈가 너는 살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또 죽는 것들 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 네가 깨닫고 있는 모든 것, 네가 체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너는 이 시간에 뭐를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라고. 아멘?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야 역시 장로님이다, 역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역시 권사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장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권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안수집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교역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은 것,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함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대답해야 되는 그 상대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쉴 데 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깨달아야 하는 것은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봐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두 번 연속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서 이야기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여호와의 생기가 나에게 임한다고 한다면은,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고 한다면은,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배들의 공동체에 임한다고 한다면은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면 누가 붙잡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네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라. 네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라. 너는 내 대신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 뭐라고 전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수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가 변화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신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으리라. 여러분 생기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생기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생기가 우리 배들의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회복되리라. 저는 이런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배들의 공동체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도 변화가 있으리라. 뼈들은요 어떻습니까? 뚝딱뚝딱 소리 나게 돼요. 왜? 살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힘줄이 없기 때문에, 가죽이 없기 때문에. 안 나기만 하면 소리가 납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오늘 6절은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들에게도 변화가 있으리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 변화가 있으리라. 어떠한 변화입니까? 힘줄이 붙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라.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어떻게 가죽이 덮인다. 젊었을 때는 살이 퉁퉁해.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보면 퉁퉁한 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응? 빼쩍 마른 것보다. 야, 왜 이렇게 빈티가 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뚱뚱한 애들 보면 내 자식이 아니라도 보면 참 좋아요. 근데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힘줄이 붙어 있습니까? 살이 오르고 있습니까? 가죽이 덮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말할 때마다 그렇게 가시가 있느냐? 누가 무슨 말 하면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냥 as is로 좋게 받아들이라고. 누가 교회 와서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 이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이래서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살아 움직이는데, 살아나기 전에 그가 살자마자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위에 여호와가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아니면 미국에서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빵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대화를 가운데, 내가 오늘 식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할 때 조심하라. 내가 행동하는 데 조심하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안 될 거야. 힘들어. 고개 잘리잘리 흔들지 말라고. 네가 누구 앞에 감히 고개를 흔드냐? 네가 누구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걸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대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러나 설교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언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 선지자는요, 내가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이맞아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손목이 손에 가서 들어붙었다. 머리가 몸뚱이와 들어붙었다고. 이 앞에 다리가 몸에 와서 들어붙고, 예? 이 발이 다리 밑에 거기 와서 들어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마른 뼈에 힘줄이 생겼다. 볼만한 거예요. 이제 눈살 찌푸리지 않아도 마른 뼈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오른다 그랬어요. 뼈마디에 앙성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줄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가죽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나에게 좀 가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아직도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고 한다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운하라. 여러분, 에스겔의 선지자의 그 마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많은 뼈들이 생기가 없는데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해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라고. 생기야 동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야? 이 죽은 영혼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1분이라도 빨리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저는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명령대로 대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죽었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를 변화시킨다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베델 공동체에 들어올 때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부사가 나옵니까? 군대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군대가 어떤 군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큰 군대더라.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극히 큰 군대더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던 그런 존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베델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말 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아주 쉬운 때입니다. 뭐 카드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요즘에는 카드도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축제라는 말 안 쓴다고요. 해피 할라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피 할라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독립기념일도 할라데이고 노동절도 할라데이고 크리스마스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은, 그 명령을 대언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더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은 자를 살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였더니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